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때 대부분 그 일 감당하는 사람 속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일들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든 또는 몇몇 사람 소수의 열정이든 그 열정이 큰 일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생각도 못하고 감당하지 못했던 일인데 그런 열정을 가진 자가 소수가 큰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믿음에 있어서 사도로서의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그 열정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게 만들고 장벽도 넘어가게 하며 남들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귀한 시간 동안에 이루어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복음에 미친 자라고 할 정도의 열정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로마서는 바로 그렇게 열정 가진 자를 통해 기록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특별히 열정의 사람들을 깨우는 그러한 글로 잘 알려져 있고 특별하게 역사하는 성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 어거스틴도 마틴 루터도 또 우리 연합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도 다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새롭게 거듭나고 또 자신의 열정을 불태운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도 우리는 바울의 그런 불타는 열정을 분명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로서의 열정이 분명히 뚜렷하게 있다는 얘기예요.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이 편지, 바울의 편지라고 해서 단지 안부를 전하거나 소식을 알리는 그런 서신서는만은 아닙니다. 이 글은 특별히 열정의 사람들을 깨우는 놀라운 계시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뜨거움을 대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냉철함으로 대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열정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믿음의 세계에 대한 사도들이 보여준 그러한 열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본문은 이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사말이 되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로마 교회가 당시 처해 있던 상황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떤 경우에 이런 소식들이 잘 전파됩니까? 보통 평안한 소식보다는 놀라운 사건이나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면 그 소식들이 더 빨리 퍼져나가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입니다.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이것은 그들이 믿음이 너무너무 강해서 그 강함 때문에 세상에 전파되었다. 그 이유라기보다는 그들의 믿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이 핍박받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의 속에 있는 그 믿음이 알려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는 누가 처음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도들은 그들이 말씀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자기가 회심한 후에는 아직 로마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어요. 그럼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로마 교회는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이 유월절 절기가 되어서 순례자로서 예루살렘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예수 복음을 전해 들은 것이에요. 그 예수 복음을 전해 듣고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을 상대로 먼저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이 강해져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전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로마에 사는 유대인 간에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계속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이제 새롭게 개종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 사이에 적지 않은 분쟁이 있었고 이것은 로마에 있는 일반인들에게 그렇게 달갑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황제 클라우디우스에 의해서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은 떠나라는 추방령이 내립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그 신실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쫓겨납니다. 이 추방령에 의해서 쫓겨나서 이제 고린도에 와서 머물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또 고린도에 들려서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아굴라,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전파하고 유대인으로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다 떠났어요. 로마에서 신실하게 복음을 접하고 거기서 전파하던 유대인들이 전부 추방을 당해서 떠났습니다. 이제 복음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전해들은 이방인들 손에 복음이 들어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알고 난 후부터 그는 로마로 갈 것을 굉장히 열망합니다. 그는 어떻게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지 몰라도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능히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사도로의 열정이 그게 나타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정말로 그도 사도인가 하고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사도권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제자로서의 열정을 정말로 충분히 보냈으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첫째,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셋째 나를 따라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우리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도 바울의 그 제자로서의 열정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도 믿음의 삶에서 뜨거운 열정을 다시 한번 살려 올리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선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정말로 원했습니다. 로마로 가는 것을 열망했어요. 분명히 그는 이 로마로 가기를 원했다는 것을 9절과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의 아들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계속 강조됩니다.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증인이다. 무엇에 대한 증인이냐면 내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항상 예수님께, 하나님께 이 사도 바울이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어떻게든 가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매달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간절한 심정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 말씀에 의하면 그가 결국 로마로 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 예스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은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할 만큼 간절하게 가고 싶고 나는 끝없이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로 나갈 좋은 그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가지 않고 있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정말로 귀한 것을 깨닫게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열정이 생겼어요. 근데 그 열정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내 욕심을 위한 것인가, 내 영광을 위하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자기의 바람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바람이 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자기를 세우지 않는,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로서의 열정입니다. 왜 바울이 성큼 로마로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겠습니까? 당시 로마라는 곳은 세계 중심지입니다. 모든 곳으로 커넥트 될 수 있는 그곳이 로마였어요. 사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거기를 복음의 중심지로 전략적으로 세우고,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빠른 길이다,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아주 귀한 길이라고 능히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바울 자신도 쉽게 그리스도인의 지도자로서 명성을 올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거기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은 정말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든 것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수를 잘 알고 있고 능력으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능히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욕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욕망으로 이런저런 이유되면서 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는 자기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기 부인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증인이다. 나는 그렇게 매달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아직 그래 가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려고 자기도 몸부림치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는 자기 의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를 잘라내면서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려고 했던,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아야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도로서의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열정이었어요. 무엇을 하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앞세울 수 있는 그 열정이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그렇게 로마로 가고 싶은 열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하는 그가 그냥 답답해하지만은 않습니다. 왜 내가 로마로 가려고 하는가? 그 목적을 상세히 기록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은 복음을 전파하려는 것이라.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 싶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기가 받은 신령한 은사, 결국 그 신령한 은사는 자기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장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했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가 받은 신령한 은사입니다. 그는 이 신령한 은사가 너무나 컸습니다. 자기 생명을 완전히 구해준 것이라고 그는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자기 죽어가는 영혼이 그 복음으로 인해서 깨어나고 살았다고, 살 길을 알았다고 분명히 확신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복음은 너희들을 세워주는, 믿음으로 세워주는, 견고케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서로를 안위한다, 위로한다는 것이, 서로를 인커리지 해준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 복음을 통하여 서로 위로받고 힘을 얻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열매 맺는다고 분명히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서 아주 귀한 말씀을 해요.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을 졌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빚을 졌다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라는 얘기입니다. 헬라인, 또 야만인, 지식인이나 또는 어리석은 자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나는 빚을 진 사람이다. 이 빚을 졌다는 것이 정말로 귀한 그의 생각입니다. 그가 누구의 빚을 사실은 졌습니까? 그가 빚을 진 것이 예수님께 빚을 졌습니다. 무엇에 대한 빚을 졌습니까? 복음에 대한 빚을 졌습니다. 그 복음을 신령한 은사로 받고 보니 이거는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엄청난 넘치는 빚이라는 얘기예요. 세상에서는 빚을 지면은 자꾸 피하려고 그러죠. 기뻐하지 않습니다. 빚 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빚은 그런 빚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셨어요. 풍성하게 줬으니까 빚으로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나 축복이 넘치는 빚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갚을 길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갚지 말고 예수님이 원하는 갚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알려준 자기에게 받은 은혜, 그 빚진 것을 갚는 방법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은혜를 빚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주었죠. 그런데 그 목숨을 내어준 것은 어떤 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에요. 그 빚이기 때문에, 그 빚을 사도 바울은 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받은 복음,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모든 사람 속에 로마도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는 로마에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는 빚을 졌는데, 복음이라는 빚을 졌지만 온 인류에게 빚진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빚졌다는 이 생각이 바로 그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기 십자가로 테이크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십자가를 능히 지노라. 부담이나 책임감이 아닙니다. 이것은 열정이 살아오르게 하고 기쁨이 솟아오게 하는 자기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도 함께 지어주시는 그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보여준 열정이에요. 이것은 어떤 부담이 되는 빚이라 그러면 축복의 빚이에요. 이것은 영광의 빚입니다. 이것을 큰 빚을 얻은 사람일수록 더욱더 열심히 갚으려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빚진 것이 없을 때, 내가 빚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굉장히 당당합니다. 남들과 별로 관계도 없어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빚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다 죽었어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믿든 믿지 않든 모두가 다 예수님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근데 단지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빚 안 졌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앉아 있으면서 내가 왜 주일에 그 귀한 시간을 교회에 와서 이렇게 보내야 하는가라고 생각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자기를 포함해서 온 인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은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빚진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빚진 사람은 빚을 갚는데 은혜를 베푼 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갚아야 합니다. 갚는 방법도 그분의 방법을 존중해야 합니다. 자기가 그 진 빚이 크다고 생각할수록 세상에서는 더욱더 그것에 의해서 억눌려지지만 이 빚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빚이 크니까 자기 받은 축복이 너무 커서 어쩔 수 감당할 수 없어서 그것을 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갚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에요. 능히 기쁨으로 열정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 복음으로 받은 은혜가 너무도 커서 결코 다 갚을 수 없음을 알고 온 힘을 당해서 열정으로 평생을 예수님께 복음을 빚진 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로 알아야 할 것은 정말 내가 예수님께 그러한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냥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지는 것 때문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살고 있지만 냉철하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간 세워주시며 인간답게 사실 때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준 우리가 입은 엄청난 빚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우치며 알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빚진 자들입니다. 빚진 자일 뿐만 아니라 내가 가장 크게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하고 내가 그걸 되갚을 수 있는 내가 질 수 있는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 십자가가 내 앞에 다가올 때 회피하면 안 됩니다.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나 세상에 이 핑계 저 핑계로 피할 것들이 많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겉모습은 다 갖추지만 정작 자기가 지어야 할 십자가가 올 때 용감하게 나서지 못하고 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열정이 아닙니다. 열정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조그만 것이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빚진 빚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우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가오는 그 십자가를 언제든 나는 정말로 열정으로 감당하리라는 각오로 서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속에 얼마나 가득한 열정이 담겨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그의 십자가였어요. 능히 이거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불행이나 부담이 아니라 이것은 바울에게는 정말 기쁨이요 큰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가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의 빚진 자라는 것을 알고서 무엇을 빚진 것이고 자기가 받은 큰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서 그것을 십자가로 능히 감당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원하면서 자기 열정으로만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맞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렸고 하나님이 그 증인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렸습니다. 그가 로마로 가려고 한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였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빚진 자로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고 그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가는데 그 복음이 거기서 무엇을 일으키기를 그가 원하는 것이 이유가 뭐냐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로마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 거기서 생겨나기를 원하는 것이 바라는 것이 뭐냐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는 뚜렷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산다는 그 삶 그것은 예수를 따르는 삶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 그랬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무조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예수 따르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도로서의 그 열정을 분명히 보여줬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우선 그는 이 믿음
살 수 있도록 하는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엄청난 자신이 있어요. 자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얘기. 이 말은 나는 굉장히 복음이 자랑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자랑하노니 그 이유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라는 것은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면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선 믿음 자에게라고서 믿음을 얘기했지만 우선 두 가지를 얘기한 것이에요. 복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갖고 있다. 그 다음에 풀어서 설명할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의, 우리 인간에게는 이 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갖고 있는 이 의라는 능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의는 아무리 어떤 죄인이라도 의인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첫 앞에 믿음으로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 앞에 복음과 구원을 말한 것을 두 개를 연결시킨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Through faith for faith란 말이 믿음을 믿는 것, 즉 믿는 믿음, 즉 복음을 믿는 것.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것, 구원.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 오직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게 이르게 한다는 영혼 구원함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인용한 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에서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비록 멸망할지라도 그들은 끝까지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버티고 살아야 한다는 그 말씀을 전해준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오직 의인은 의인이라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들도 또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을 통해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러야 하고 구원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철칙이라고 사도 바울은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예수를 믿고 계속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다른 것으로 살고 있는지 이제 로마서는 계속 우리가 보면서 구원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 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정말로 다 잃는다고 해도 내가 믿음 하나만 들고 있으면, 그 믿음 하나만 잃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잃지 않은 거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와 반대로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다 경험하고 다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에는 그 사람은 존재나 가치나 전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고생과 수고일 따름입니다. 우리 사람은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다. 인생 속에 어려움과 괴로움과 그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비바람이 물어치고 바다 풍파가 일어나는 것, 자연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 다 일반입니다. 똑같이 오는 엄청난 그런 풍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가장 귀한 믿음이라는 것을 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다 없어져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소망, 귀한 것, 살아보지 않는 그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붙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풍파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기회에 다시 연단되고 살아오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그 풍랑이 다가오면 다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들은 가장 귀한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열정, 믿음으로 산다. 어떻게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시작하든 끝이든 마치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고서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구원의 안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것만이 값진 것이고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존재를 있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수고와 그 노력들을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거기에 정립해 놓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에서 그 많은 귀한 신실한 지도자들을 잃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자기가 가서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에 가는 열정을 불태웠지만 절대로 자기의 그 열정, 그 의지만 가지고 결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계속 하나님께 묻고 그 열정이 하나님의 열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의 열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다렸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이렇게 철저하게 부인할 수 있는 제자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참으로 일을 감당하게 하는 진정한 열정은 물론 내 속에서도 나오겠지만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열정으로 점검받아야 합니다. 우리들을 이끌는 그 열정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열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감당할 때 우리는 능히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령한 은사인 복음 전하기를 바라면서 복음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그는 자기는 빚진 자라고 고백했어요. 예수께 빚진 자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자기는 그 빚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지어진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은사로 받은 그 말씀의 복을 그것을 전하기를 자기의 십자가로 능히 감당하고 열정으로 그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정말로 빚진 자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그분에게 빚졌지만 우리는 사실 그것이 우리 모든 이웃, 이 세상에 빚진 것으로 그들에게 우리도 우리의 받은 은사 그것을 전파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군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며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살기를 그는 원했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믿는 믿음이죠.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후에도 의인이 되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의 삶을 살리고 가장 값어치 있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존재도 가치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능력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소망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전부가 헛수고입니다.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열정의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정을 살려야 합니다. 그냥 하루 사는 것이 그저 대형 가정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열정을 불태워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 안에서 열정을 갖도록 계속 기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정을 주시옵소서 기도해도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 열정으로 나가서 일하는 것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를 내세우는 자기의 영광을 위함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빚진 자로서 이 빚졌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내 앞에 분명히 십자가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다가올 것입니다. 피하지 않고 너끈히 열정으로 기쁨으로 축복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을 자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열정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 이 세상에 나타내고 증거하고 복음을 나타낸 그러한 예수 따르는 제자로서 저와 여러분 모두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복의 날을 주셔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냉랭하게 밋밋하게 살았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계속 기다리면서 부어주십니다. 나를 내세우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내세우기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열정을 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모두 빚진 자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해 주시옵소서. 물론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는 엄청나게 빚진 자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 빚진 자임을 알고 내게 주신 그러한 은사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는데 회피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도록 열정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생명이 오니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